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깨닫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은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 사람이죠. 어쩌면 버려진 바 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라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마지막 때인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이들은 믿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니 이건 마지막 때 있는 일인데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게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이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아니 네가 뭔데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느냐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조를 보면 시작하는 20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돼요.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읽을 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어나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쓰임 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이거든. 이게 뭡니까? 이 종이 주인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를 칭찬하겠느냐. 그러나 이 종은 그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이 가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멋있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추해진 인생밖에 되지 않거든. 우리는 영혼 분별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생은 뭐냐? 예수와 나와 하나 될 때 그분이 영원하니 나도 영원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같은 말이거든. 내가 영원하다?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영원한 거거든. 구원은 이렇게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 천국의 속성,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천국은 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제목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그냥 천국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와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에 보이게 오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들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절로 얘기한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머물고 있는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어디에 와요? 너희 안에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아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왔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와 계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확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네 가까이 와 있다, 내 코앞에 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내가 곧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왔다. 그 천국이 누구냐? 바로 너와는 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진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 종의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그 존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사마리아인이 고침받고 나니 나같이 버려졌던 인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소외시켰던 나, 눈물 없고 나병원자의 나를 고쳐줬던 저분은 곧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있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라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저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만남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건데, 또 얘기합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구원의 교리로 알았던 모든 율법 지킴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니 예수가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가서도 기뻐할 수밖에요. 왜?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9대를 5번 맞아도 그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 예수가 그와 함께하는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없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거든요. 불평하다 죽었거든요. 왜? 그에게는 가나안이 다가올 미래였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코앞에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있다면, 진짜 되어 있다면
그분이 천국으로 내게 와 있다면 여러분 그분만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해. 아주 공갈 염소똥. 깜짝 놀랐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게.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 믿음은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천국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걸 묻느냐 이런 얘기.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 되어져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다. 예수 외에는 뭐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뭐냐?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아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다. 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언제 재림할 거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죠. 시련이 있죠. 환란이 있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뭐야? 오신다던 예수님이 언제 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 기다려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참고 인내하라 하시면서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천국이다. 너희 앞에 이미 와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이란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 가면 제사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분명히 오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과부의 기도, 그 응답하는 재판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왔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오니 기다려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떻게 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게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한부 종말론, 재림 예수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해 하는지 이름 바랄 수가 없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가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의 개념도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이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을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나 중심.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유혹받으면 안 돼요. 네. 지금도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세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 때 영토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내 생각을 다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한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속고 있는 거거든. 문선명, 통일교, 안산호, 신천지 다 예수, 재림 예수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경고장을 날리는, 그 경고가 뭐예요? 26절의 노아의 때와 그리고 28절의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물의 심판, 한 번은 불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여기 등장시켜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120년 동안 졌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면서 얼마나 비웃습니까? 너 바보 아니냐? 아니, 마른 땅에, 그것도 산꼭대기에도 무슨 방주를 짓느냐?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의 불의 심판을 보세요. 롯이 가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다 하니까 뭐예요? 그 사위들이 롯을 비방하고 비웃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심판이 있듯이 롯의 불의 심판이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지. 그래서 50명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계속 줄여 10명까지 왔어요. 하나님,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 그 말. 만약에 아브라함이 찾아보다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한 명 가지고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은 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이 한 명을 얘기 못해서, 왜냐? 없거든.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건데,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이거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거든요. 그건 아직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깨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 또한 늘어짐, 게을름.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말은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할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끝나고 있는 거라.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고 내가 소유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원망과 불평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세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세계를 돌려보세요. 지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양성평등은요, 우리는 다 인정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그러나 성평등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평등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게 뭔데? 성평등 해야지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노하는 목사가 너무 얘기 안 하는구나. 요즘에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말 못하는 줄 아세요? 혹시 시험 들까 봐.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돼요? 여자가 남자가 돼요? 아니, 장로님 순옥이가 남자 데려와서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하면 장로님 오케이 할렐루야 하시겠냐고. 만약에 저도 우리 노재필이가 똑같은 데려와가지고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입니다. 나 결혼할래요. 난 목사라도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하나 죽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조롱받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가 조롱받고 지금 롯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롱당하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집착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안 왔는데 언제 오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면 그 위에 독수리가 모여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독수리가 여러분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겠냐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을 자겠냐고요.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하시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군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3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성경에다가 다 담아놓은 것 같아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이나 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이니까 진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비웃으면서. 그거는 마지막 때 있을 징조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빈정대는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네 코앞에 와 있다. 내가 천국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반드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듯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말씀으로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로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하기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힘을 믿으시고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